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운 여름 더위도 다 지나갔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 한 해 또 코로나라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함께 또 영육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든 아니면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주의 종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자주 듣는 말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리가 없죠. 그러니 내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즉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이전까지는 비록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그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몰랐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또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또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학교에 지원서를 냈던, 들어갈 마음이 있던, 아직 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면 그 학교 학생이 아니죠. 따라서 아직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학교의 교칙, 즉 그 학교의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학교의 규범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지도 않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의 학생이 아닌데 A라는 학교의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 왜 이거 안 지켜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학교의 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단 그 학교 학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학교의 교칙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 학교의 규칙이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당장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고 심판을 받게 되죠.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말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요? 아까 그들은 뭐라고 그랬죠?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죠.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을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 나를 믿는다 했는데 말씀대로 살았어? 어떻게 행했어?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으로 심판을 받죠.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에게도 더 깊은 지옥, 유황못에 떨어지냐 불못에 떨어지냐의 차이는 또 거기서 차별이 나겠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때 하시는 심판이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이냐 아니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 해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말씀과 다르게 살았다 해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엄하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냥 두세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두니까 그들은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 돼서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대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서 그 삶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 있는 저 자신부터도 그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세상이 점점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가르치지만 정작 주의 종 자신들도 또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말을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교에 갓 들어온 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잘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막상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설교 중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내가 교만하다고 깨닫는 사람보다는 사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체하는, 즉 자기가 보기에 그것이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꼭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낙심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남이 잘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교만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교만은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내가 뭘 해보겠다 하면 그것을 용기라고 칭찬해주고 도전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는 내가 뭘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만의 모양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교만 그러면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함께 깨우치며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도 물론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서 전해주시겠지만 그것을 듣고 받는 편에서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깨우쳐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라야 저 교만이라는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안에 내재된 자기가 모르던 교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내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라야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됩니다. 어두운데 감춰져 있는 먼지는 보이지 않으니 닦아낼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 속에 감춰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소에 어둠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낱낱이 작은 먼지라도 빛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릇의 겉면에 묻은 먼지뿐만 아니라 그릇 안에 묻은 먼지까지라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말씀으로 나를 비출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날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듣습니다. 읽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마음 안에, 내 모습 속에 있던 먼지와 같은 모습들, 악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동기부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을 했을 때 상을 주는다 했을 때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를 부여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했을 때 상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불이익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는 일은 하게 될 것이고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근본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이익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령 누군가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할 때 그 말을 믿으면 당연히 투자를 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이 이제 곧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이 물건을 팔겠죠. 자, 이런 것처럼 나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말이나 그 상황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행동의 기본적인 그 저변에는 믿음이 깔려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기본에는 그 일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일어날 결과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할 때 저주받는지, 또 어떻게 할 때 고통과 이 땅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재앙이 따르는지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을 말씀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주실 복들을 줄줄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를 줄줄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복받는 길로 나갈 것이고 저주받는 길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받는 길로는 가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는 길로 간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한 분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말도 믿겠죠. 반면에 여러분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 또한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 즉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나, 즉 우리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으니 주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후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즉 믿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지는 다음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번 주어지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도 그가 백세나 되어 아브라함이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현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해 살던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다시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할 때는 사단이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충만함이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져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현실을 바라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가운데 이 믿음이 날로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랬죠? 지금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즉,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어도 사랑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이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때 그 사람이 하려는 일은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면 뻔히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 때문에 어려울 때 부모는 그 사업이 잘 될지 잘 안 될지를 따져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줄 여력만 되면, 도와줄 형편만 되면 그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따지지 않고 도와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프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요. 비록 자녀가 늘 말썽 부리고 사고만 쳐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그가 하는 일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를 사랑하면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보다, 즉 사랑이 믿음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초신자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초신자가 사실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초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열심히 사는 사람 있죠. 오히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터질 듯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럴 때는 아직 믿음이 적어도, 초신자고 새신자라서 믿음이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적지만 사랑이 크니까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되면요, 결국은 믿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는 것이죠. 당연히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니 이 사람은 또 더욱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너 말씀 지켜? 안 지켜? 너 나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것이죠. 설령 내가 싫어하던 것이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아버지로 느껴서,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는데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신명기 6장 6절 9절을 그들은 자신들의 정말 생활의 삶의 가장 기본으로 삼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 뭡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분으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어드린 신명기 6장 6절 9절,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래요. 또 이것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앞절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되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율법으로 이미 예수님 사랑으로 이미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구세주로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그 두려운 율법 속에 살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빠 말은 잘 듣는데 아빠를 사랑해서 정말 마음에 존경해서 그래서 아빠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맞을까봐, 혼날까봐, 어떨까봐 두려워서 그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 그 아빠의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독재자라면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압축하니까 뭐예요?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즉 이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본으로 보여주셨죠. 바로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이처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설령 두 번째로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첫째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예요. 그만큼 많이 느끼지 못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운 사람, 느낀 사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힘들고 억지로 의무감으로 어떤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잘 되라고,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그걸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져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정말 기쁨과 행복 가운데 이 땅의 삶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변화된 삶으로, 이 말씀 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